제가 이제 휘문에서 매주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 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화면이 꽉 찬다, 좀 볼살이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이제 좀 살 좀 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미디어 팀도 저의 원샷을 거의 잘 안 잡아주는 것 같고 뭔가 자꾸 풀샷으로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열등감이, 외모에 열등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좀 살을 좀 뺐어요. 한 두 달 동안 박수를 치죠. 티가 나요? 뭐 똑같은데라는. 제가 뼈가 커요. 뼈가 문제예요. 뼈가. 빼도 큰 건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 애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살을 빼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그냥 유심히 쳐다보면서 근데 왜 미혼모 사역을 시작하면서 살을 빼?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피드백이에요. 와, 무섭죠? 촉이 대단하죠? 이거는 어떤 남자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목사님한테는 저희가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여사님. 이름을 성씨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은 여기까지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그냥 봉독 없이 가는데 요즘은 주일도 목사님께서 시작할 때 봉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짧아서 우리 시작하면서 전체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 교독으로 봉독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희 아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그쯤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빠,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얼마야? 아빠 차는 얼마야? 아빠, 우리도 내 친구 집처럼 그 마당이 있는 2층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희 가정의 경제 형편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월급이 얼마고 이 집은 전세인데 얼마고 정원이 있는 2층 집은 얼마인데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 갈 수 없고 이렇게 10,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이걸 또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좀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돈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야. 예. 아니, 지금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잘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벌써 한 3년이 지나 6학년이 됐는데, 저번 주도 들었어요. 아빠 직업 바꾸면 안 돼? 그 게임머니 있잖아요. 로벅스. 그걸 친구들은 막 아빠가 막 10만 원치 막 이렇게 충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해주면 15,000원 정도 충전해주고, 그 아빠는 부동산을 한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요, 감추인 천국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죠. 아빠가 왜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누구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잘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잘 안 보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은 감추인 것이 아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이 길가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이면 천국이 마치 감춰진 것처럼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 이게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네, 오늘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춰인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첫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게 자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자랍니다. 26절 2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7절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한다고 합니다. 밤낮 잠을 안 자고가 아니라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고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 중에 씨가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노심초사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왜요? 씨를 자라게 하는 건 농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씨가 나와서 자라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다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모른다는 거예요. 씨가 땅속에서 어떻게 껍질을 벗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수십 년 농사를 지어본 농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자라게 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라는지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다 알아야 직성이 풀려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고 내 손으로 직접 다 통제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내가 잘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씨를 뿌려놓고 매일 매 시간마다 자꾸 흙을 파헤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 믿어서 이게 잘 자라고 있는 게 맞나? 언제 싹이 나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대단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너무 알려고 하면 다쳐요. 너무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너무 알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너무 안 되죠. 학교에서 친구는 사귀었어? 친구가 너를 괴롭히진 않았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 숙제했어? 큐티했어? 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흙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씨가 죽어요. 자란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길게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밤낮 자고 깨고 여전한 방식대로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동안 분명히 가뭄도 오고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저 여전한 방식대로 평범한 일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온 저희 본가의 그 스타일은 비교적 말이 좀 많은 집안입니다. 눈치채셨죠? 네. 집안 내력이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요. 뭐 가훈이라는 게 있다면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이런 어머니에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 또 마마보이처럼 모든 거를 또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한수영 저희 아내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어머니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들 교회 오고 나서도 그래요. 여전히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처가댁에 처음 갔는데 여기 집안은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TV를 켜놓고 밥을 먹더라고요. 식탁에서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딸그락 그릇 소리만 납니다.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처가는 이제 오리지널 충청도, 저희 본가는 이제 오리지널 경상도. 물론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여튼 저희 처가는 하여튼 좋게 말씀드리면 점잖으시고 조용합니다. 저희 본가는 좀 직설적이고 목소리가 아주 커요. 그냥 평상시 대화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집안에서 자란 저희 부부가 잘 맞았을까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서 아주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저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데 다 알고 싶어요. 저희 아내에 대해서. 근데 아내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내의 이 속을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냥 뭘 물어보면 몰라, 모른다만 듣고 산 저희 결혼 16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밥을 먹고 나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이 집은 살려고 하면 얼마나 줘야 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다. 그런데 왜요? 가로 열고 사주시려고요? 가로 닫고. 너희들도 식구도 많고 한데 언제까지 이사를 다니면서 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뭔가 이렇게 큰 돈이 생기신 것처럼 이렇게. 근데 충청도는 늘 끝을 흐리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셨어요. 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야, 이거 사주겠다는 거야, 뭐 돈을 보태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반도체 주식을 사놓은 게 있으셨나, 막 대박이 났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아내한테 또 이제 복달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자, 전화 걸어. 물어봐. 좀 자세히 좀 물어봐. 뭐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봐. 제가 옆에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래요. 아니 뭐 사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러고 또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집안 분위기를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세요.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집안의 부부는 이게 누가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 나눈 공동체가 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내가 다 키웠다고 생색내는 죄인이에요. 제가 살면 살수록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들 교회 온 지 12년 만에 목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제 소원을 다 이뤘어.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 큐티는요,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나를 묵상하는 큐티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큐티는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큐티예요. 내 신앙도 내 자녀도 내 가정의 회복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큐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놓고 조급하게 날마다 흙을 파헤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일 전도축제에 내가 씨를 뿌려야 할 VIP는 누구입니까? 감추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때를 따라 자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오토매틱 뭐예요? 자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인데 한 번에 곡식이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스스로 때가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넘어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동으로 열매를 맺히도록 이 오토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화 시스템을 끄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아직 싹의 단계이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이삭의 단계라면 그것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설정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빨리 건너뛰고 싶어요. 싹도 안 났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안 열리나 안달복달을 합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이삭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싹인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그 단계의 시간을 다 다르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싹의 단계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삭의 단계가 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삭의 단계에 제일 빨리 왔는데 열매는 가장 늦게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는 다 끝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추수를 하게 될까요?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이삭의 낫을 대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타이밍이에요. 농부가 낫을 드는 때가 언제예요? 열매가 익으면입니다. 열매가 익어야 낫을 댑니다. 익지 않은 열매에 낫을 대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씨 뿌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조심하고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설익은 자녀, 설익은 배우자, 설익은 모건지체에게 낫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지치더라도 완벽하게 익을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감추인 천국은 내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로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들 사회복지재단이 이제 지난 3월에 헌신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이 공식 오픈의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미혼모 위기 임산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제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단기 또는 중장기 플랜을 짜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다들 너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교회만 오면 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또 너무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씨를 뿌리고 낫을 댈 때까지 십자가의 타이밍을 제가 조심스럽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22살에 6개월 된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이혼 가정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덜컥 아기가 생긴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쁨으로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이 6개월 된 아기하고 주말에 둘이서 계속 놀러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주중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가 케어를 시작한 지 2-5달쯤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자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너를 딸처럼 보살펴줄 엄마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장에 한번 가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사는 지역의 여자 목장으로 이제 연결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자기가 이제 출산할 당시에 미혼모 쉼터에 있었는데 그 쉼터에서 잠깐 만났던 친구의 엄마가 부목자님이신 거예요. 저희가 알고 연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상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그분 때문에 이렇게 이 자매가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목장을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장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해도 안 돼요.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번 안 올래? 축제를 해요? 그러면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어요? 애기 막 그 놀이 시키는 그런 것인지 알고.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이기구가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하여튼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와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정말 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자라게 하시는 게 맞죠? 네, 하나님도 너무 급하셨는지 이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빨리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전도주에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안 변할 거야 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싹의 때입니까? 이삭의 때입니까? 곡식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의 때에 닷을 대려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때가 아름다운 천국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자, 마지막입니다. 감추인 천국은 세 번째로 작은 것에서 자랍니다. 자, 30절인데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물 좀 먹을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비유를 들어줘야 할까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셨을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기복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크고 높고 빛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이어서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꺼내신 것은 화려한 궁궐이나 어떤 위대한 군대가 아니라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어떤 씨라고 해요? 땅 위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씨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소재로 겨자씨를 꺼내 드셨을까? 예수님은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저게 무슨 나무가 되겠어 라는 이 손가락질과 무시와 조롱을 받는 죄인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너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32절에 뭐라고 해요? 땅 속에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갇힌 환경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옷을 찢는 회개입니다. 내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껍질이 짜자작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썩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의가 찢어지는 그 어두운 땅속 그 자리가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큰 가지와 넓은 잎사귀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온통 이 복지재단의 사역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복지재단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딱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점으로 우리 여성의 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쓸모가 없다고 쉽게 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천국은 이 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기 임산부와 미혼 한부모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한 명 도와서 뭐가 달라지냐라고 합니다. 낙태가 합법이 된 세상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늘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재단이 생명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되어서 위기 가운데 공중에서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무시가 되고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할 겨자씨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목사님께서 일단은 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죠? 그 질문은 예상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우선 저희 친가 쪽은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쪽을 가시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10남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10남매 친척들 모이면 얼굴밖에 없어요. 머리가 크고 얼굴이 크고. 근데 나는 얼굴이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 목사는 보면 볼수록 너무 오밀조밀하고 귀엽지 않아요? 네. 어떻게 오늘부로 제가 외모의 열등감이. 그 얘기 여러 차례 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열등감이 그냥 많아요.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혼모 위기 임산부 사역을 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진짜 목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세 전부터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한 영혼 또 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요새 얼마나 외로우면 이 아이를 낳고 이 세상에 식구가 생겨서 기뻐하는 애가 다 있네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핵가족이라서 한번 틀어지면 그냥 다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원수가 따로 없어요. 옛날에는 저렇게 10남매니까 둘째하고 틀어져도 셋째하고 놀고, 뭐 그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끊어지면 엄마 아버지하고도 이혼하면 끊어지고,
또 형제도 없고 또 남매밖에 없고 한 번만 틀어지면 안 보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걸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너무 힘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가 막힌 아주 그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베토벤이 전 세계 악성 베토벤이 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해도 이제 그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 사람 제발 좀 찾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지 마시고 정말 힘든 고름이 차서 딱 막 찌르면 고름이 탁 나올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장에 초대를 해도 기쁘게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거절할 만한 사람만 찾아가서 내가 했어 그런데 안 온대 이래요. 그런 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불로만 줘도 고마운 이런 분들이 이제 목장에 이번에 이제 그 내일 모레 글피까지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 내가 좋은 사람 전도해서 그거 하나님은 똑같은 영혼으로 보시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면 훨씬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은 사람 오면 맨날 불평불만.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식구니까 어떡하겠어요. 또 이것이 또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특히 위기 임산부 나라에 지금 인구가 없고 이러니까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서 인간적으로 이제 가서 도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소개하시고 이번 목장에도 그렇게 힘든 사람들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기억해가지고 초대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어요.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미혼모 그 한부모 가정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데에 그 자매가 있다. 그럼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 목장으로 받으시오 하고 전화를 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대구도 있고 원주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곳곳에 가까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연결을 하면 그냥 진짜 여러분도 살고 진짜 한 생명도 살고 굉장하죠. 이 일이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과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흙을 파헤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순옥 초원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이 감추인 천국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겨자씨 같이 먼지 같은 이 작은 것이 싫고 커다란 호박씨만 좋아한 이순옥 초원지기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막막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 죄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제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니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제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며 병행구절이 수록된 담임 목사님의 저서 마태복음 천국을 누리라를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량처럼 지내시며 어머니를 종처럼 부리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셨어요. 더구나 가난한 형편에서도 다른 여자와 살며 아이를 낳으셨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내연녀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시며 어머니는 때려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화하고 가난한 한 가정에서 돌봄받지 못한 채 우울과 불안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자라면서 가난과 고졸이라는 이 환경을 수치로 여기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한 저는 늘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열등감과 폐의식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제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처럼 맞고 무시당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족함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회 때 간호조무사로 병원 실습을 하던 중 의사로부터 좋은 단체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의심 없이 따라갔고, 그곳은 JMS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저는 정명석을 신격화하며 따랐습니다. 교주가 강단에서 젊은 여자들과 몸을 부비며 춤추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청년 대학생들과 의사, 교수 등 엘리트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저에게도 조건 없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빈부와 학벌에 차별 없는 곳처럼 보여서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기대하며 거짓 교사의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단의 사업부에서 외판원도 하고 부목사 집에서 식모살이도 하고, 또 교주의 눈에 들고 인정받고 싶어서 분에 넘치는 치장도 했지만 뽑히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 맞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고 돈도 거처도 없었습니다. 대학생인 그들과 제 형편을 비교하며 현실을 직면하게 된 저는 2년 만에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이교대의 힘든 직장 생활로 그 이단에 가지 않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알지 못하듯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으로 저를 막으시고 지키셔서 결국 이단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 심어 놓으신 씨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였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JMS에서 마음에 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의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이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 연수 중이라 주말에만 나올 수 있었던 남편은 그 남편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제게 손편지를 써서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어요. 세심하고 자상한 데다 알아갈수록 성실하기까지 하니 이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고 제가 고졸인 것도 문제 삼지 않으니 제 모든 결핍을 채워주고 제 꿈을 이루어줄 왕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단에서는 교주의 눈에 들려고 애를 써도 뽑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주가 아니라 남편의 눈에 들게 하셔서 결혼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저를 이단에서 건져내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마치 씨가 자라듯 저를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점이라고 여겼던 세심함과 자상함은 간섭과 지적으로 변했고, 성실함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존감이 없던 저는 친정이 보잘것없고 학벌도 없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이혼과 자살을 생각하며 주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현실 앞에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 돌보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쫓겨났던 어머니는 내연녀가 떠난 후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오남매와 이봉동생까지 키우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폭언과 폭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이 인내와 헌신보다 그 처절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역시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무기력에 빠져 있던 저는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학벌과 스펙을 갖추게 해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딸을 새벽부터 깨워 몰아붙여가며 공부를 시켰어요. 주어진 공부를 못하면 학교를 지각을 시켜서라도 공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따뜻한 말 대신 매를 들었고 성적에 따라 칭찬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불화와 저의 이중적인 모습은 딸들에게 상처로 남아 불안과 강박,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자녀를 향해 쏟아부었던 열심마저 꺾이자 저는 더욱 허망해졌습니다. 답답하고 억눌린 감정을 풀기 위해 저녁이면 아이 친구 엄마들과 노래방 등 음주 가미의 쾌락을 찾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송 설교를 찾아 듣곤 했는데, 어느 날 기분이 좋은 남편이 출장길에 들었다며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TV 채널을 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 후 공동체 고백에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죄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설교 말씀 중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해석된다는 말씀을 듣고 6개월 동안 그 창세기의 3년간의 주일 설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 후 간증을 이어서 들었는데,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해석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난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찾아 들었더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도록 적용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바 몰라 방황하던 저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말씀이 있는 이 찬송의 떡집인 우리들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역할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고난이 축복이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별 인생 없다.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방황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인정의 말과 사과의 씨를 가족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친정과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저의 간증을 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 친척과 힘든 언니 부부 그리고 이웃들을 공동체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만세전부터 제 안에는 예수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옥을 살고 있던 제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난과 학벌의 열등감, 이단의 미혹, 남편의 고난, 자녀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도록 또 곡식이 되도록 호호 불어주시며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알지 못하듯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제 안에 심어주신 예수씨를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생태학자가 개미의 행동을 추적해 동선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미들의 움직임은 마치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배회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곡선들 사이로 일직선으로 뻗은 선이 보입니다. 이는 개미가 먹이를 발견한 후 집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 돌아간 길입니다. 그것도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남겨 다른 개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개미들도 그 길을 따라 일직선의 행렬을 이루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 역시 개미의 동선과 같았습니다. 가난과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단의 미혹과 여러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 제 삶의 방향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저의 잎사귀 같은 간증이 약재료가 되어 누군가에게 남겨진 페로몬처럼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직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둘째 작은 겨자씨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작은 겨자씨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행복만을 꿈꾸며 살던 저는 공동체에서 제일 처음 들린 말씀이 질서였습니다. 남편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깨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이 가정의 성전을 세워지는 창조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훌다가 평범한 아내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성군 요시아가 말씀을 묻는 여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저도 제게 맡겨진 아내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밭에서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니 공동체에서 말씀과 양육을 받으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희생한 것에는 생색을 내는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겨자씨처럼 미약한 인생이라 여기며 함부로 살았는데
이런 제게 교회라고 불러주시니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엄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근면성실한 남편에게 저는 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의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하는데 저는 글씨를 못 쓴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써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너는 내가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종속된 마음으로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말 한마디에도 부르르 떨었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직장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며 끊임없이 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체벌하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며 제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적을 받으면 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억울함과 생색, 자기연민으로 반응하며 옳고 그름만 따졌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니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증하고 완악하며 음란한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배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목장 예배에 가서는 저의 수준에 맞게 처방해 주시는 적용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저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런 나와 살아준 남편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인정의 말과 고맙다는 말, 칭찬의 말을 적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장에만 출석하던 남편이 6개월 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경제는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남편과 한 영으로 연합되니 빚을 갚게 되고 또 큰 집으로 이사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의 한계를 보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수고한 최고의 은인입니다. 지금 그 남편은 우리 득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딸들에게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적인 엄마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엄마가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온 가족이 각자 방에서 문 닫고 밥도 따로 먹고 살았는데 식탁에 앉아 같이 밥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꺼내놓고 나누고 위로하는 쉼이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딸이 당시에 초1, 곧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각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품어주시고 키워주신 덕에 많은 상처가 치유되어 담임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불신 결혼은 안 된다는 이 가치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에게 너의 직장 근처에 그 S기업 있잖아, 거기서 괜찮은 사람 소개받아 결혼하라 했더니 엄마 그러면 혼전순결 지키기 힘들 텐데 괜찮지? 라며 제게 반문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들 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대단하고 대안인 것 같습니다. 큰딸은 공동체의 청년과 신결혼을 하여 작년에 손주를 낳았고 부부가 부목자로 부부목장, 여자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둘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저와 남편은 당대 신앙인데 이제 믿음의 후대가 세워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둘째 딸도 목장을 섬기며 공동체에서 찬양으로 부서를 주일학교 공동체에서 기쁘게 섬기고 있고 먼데이 큐티 모임과 울림 웬즈데이 워십에 참석하며 힘든 직장 생활을 공동체 말씀의 위로와 큐티로 잘 통과하며 가고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무엇 하나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공허하게 했던 제 삶에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제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마치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하신 것처럼 제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만나를 주시고 흰 돌에 새 이름 사명자 이순옥이라는 새 인격으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여 스스로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 공동체의 밭에 심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처와 수치, 고난을 구속사로 해석해 주셔서 가족들이 깃들어 힘을 얻는 나무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셋째,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 따로 해석을 들어야 했듯이 저 역시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도 제 인생의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고졸이라는 학벌이 제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직분까지 주어지니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딸이 공동체에서 신교련하여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는 이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지니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며 편하게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못 가 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손수건과 앞치마의 적용을 하며 열심을 내다가 고난이 계속되니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기도하며 손잡아주고 같이 기다리면 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제 힘으로 해결하다가 생색을 냈고, 다른 정답이 있는데 내가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 확신 있는 처방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신 분들을 많이 배워서 명처방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속으로는 경쟁하고 비교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야 주님의 은혜를 잊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사라나 리브가 레아가 아닌 창기와 가늠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부에 올랐고 열등감을 갖고 시대를 살아간 이 비천한 여인들이 통해 다윗 왕이 나왔다는 말씀에 나는 왜 고졸이냐며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오점을 지우고 싶고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제게 순호가 구원받은 인생이 최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너는 내 것이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울 같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때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에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며 그 거룩의 열매가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제 이야기로 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자
더욱 열심히 하면 더 주실 것이라는 기복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취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흘려보내며 욕심과 야망을 품고 비교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알고 주제를 알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애에 빠져 지체들을 비교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기만하고 시기한 것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벌의 열등감이라는 사건을 50대 중반에야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졸이 문제인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울 같은 욕망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구속사로 해석되니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로 바뀌었고 비교와 시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여 여러 가지 죄된 감정들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유로 풀어주시는 말씀인 예수님께 1대1로 나아가 죄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꾸짖음도 받고 위로와 소망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종류가 다른 또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고졸 때문에 저렇게 열등감 든다는 사람 처음 봤죠? 많아요? 많아요? 많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왜 고졸 때문에 저렇게 열등감이 드냐 하면 이 남편이 이제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라헬이야 라헬.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 이렇게 금세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이 남편이 대기업에 잘 나가고 계속.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기하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이성원 목사님 부부처럼 누가 말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남편이 말하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학벌이 없어서 그래. 나는 말을 하면 안 돼. 좀 이른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저 이순옥 초는 어디가 이뻐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저렇게 축복을 주시나. 도대체 축복받을 근거가 한 개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학벌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이단에 가가지고 신랑을 만났네요. 이단을 또 가라 그래야 돼 말라 그래. 둘 다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엄마 아버지 가운데서 너무 이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보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열등감이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러는데 오직 내가 그러는 거를 그 학벌 때문에 남편이 이런다. 모든 것이 그냥 도로하면 학벌. 여기로 돌아오니까 아이도 잡고 막 영어 학원까지 댕겼대요. 참 인생 힘들게 정말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성은 목사님? 말을 안 하는 아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화가 난다는 거. 근데 그게 성품인데 맨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못해. 이렇게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너무 아내보다 남편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거가 그냥 이게 라헬이 모든 걸 가지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처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레아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야.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해결한다고 해결을 하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또 애들도 너무 여기 와가지고 우리들 교회도 잘 나가고 신교론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라헬이 요셉이 또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레아는 아이들이 다 콩가루잖아요.
말할수록 라헬이네. 늘 감사가 없어 라헬이. 그죠? 그 감사할 게 산더미인데 맨날 결론적으로는 돌아가면 학벌이야 학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냥 이러면은 그냥 이 학벌 저쪽으로 가고 어떻게 내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왔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라헬이잖아.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것처럼.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런 그 이제 이 모델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잖아. 남편도 잘 만나고. 근데 왜 잘 만났냐 하면은 엄마가 그게 두드려 맞으면서 가정을 지켰잖아요. 가정을 지켜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냥 엄마를요 지금 하늘처럼 여기고 그렇게 다 그 서산에 그냥 뭐 명절이면 그냥 다 내려가가지고 엄마가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그냥 엄마를 하늘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후대하셔가지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게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 완전히 해석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고절이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해석이 되었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또 안 되었다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초원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분 많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일손이 안 잡혀.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들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을 진짜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지금 진짜 이렇게 그 나이의 만족 그거가 진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또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라헬의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라헬이 저랬겠구나 라고. 그러니까 고졸이 아니고 대학교 나와도 전혀 그거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고졸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쁨이 없어서 말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맞아요, 목사님. 그 왜냐하면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아니 왜 지금 권사님 세워놓고 저러는 거예요? 이러는 곳곳에 가서 간증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될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권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면 편하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이 탁탁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와이프가 말 잘하죠. 옛날보다. 목자 되고 나서 입에 바퀴 달았다고 지금 그러시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비교하고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목사님 요즘엔 제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네, 남편은. 그거는 옛날부터 이겼어요. 아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내가 그러잖아. 아유, 옛날부터 이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에다 바퀴를 못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엄마가 이렇게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후대해 주신 게 있지만은 사실 이 세상 성공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됐는데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세상에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고졸 얘기만 들었죠, 여러분들. 감사한 게 산더미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감추인 천국을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구속사를 모르니 제가 원하고 바라는 삶만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단에 미혹되어 우상을 쫓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상처를 주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열등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지체들을 비교하고 시기하며 기만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어떤 사건도 구속사로 해석하며 제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에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흙을 파헤치며 내가 키우겠다고 주님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십시다.
내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내 눈으로 봐야 믿어지고 내 손으로 다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가족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밤낮 자고 깨는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잘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다 맡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씨 뿌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불신앙을 주여 걷어가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고 볼품없는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의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니까 방황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우리들 교회에 감추인 천국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저 이방 땅으로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이 전도 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씨 뿌리는 저경으로 VIP들을 교회 뜰로 모시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복음의 싹이 다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인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잘 썩어지는 적용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번 주일에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전도 축제가 정말 구원의 천국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를 위해서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감추인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감추인 천국은 작은 겨자씨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크고 화려한 궁궐이 천국인 줄 알고 외형만 지장을 하고 있으니 속은 텅 빈 쭉정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6.3 지방선거 이후로 더욱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가 겨자씨 같은 한 생명이 자꾸 보잘것이 없다고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태아생명보호법을 속히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점의 작은 생명이 천국의 시작인 줄 알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 온 나라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위정자들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정옥 성도님 남편 이병락님, 조재희 집사님 동생 조재원님, 표규남 집사님의 아내 박미숙님, 김민호 집사님의 동료 박창성님, 박소정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김혜정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친정 어머님 박복임님, 임정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 안상순님, 정수정 집사님 오빠 정성배님, 이은성 집사님, 윤은석 집사님, 임기옥 집사님의 동생 임옥란님, 박지희 집사님, 함은영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의 친구 조명희님, 이은경 집사님의 딸 최서연님, 김춘자 집사님, 조용희 집사님 오빠 조용천님, 이성섭 집사님, 권옥란 집사님 친정아버지 권이섭님, 서진주 집사님 친정아버지 서영웅님, 이 시간 호명된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신실히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이 모든 분들의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여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자라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감추인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손바닥에 큰 호박씨를 쥐고 크고 화려한 궁궐 같은 천국을 꿈꾸던 이 기복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겨자씨 한 알도 안 되는 죄인임을 이제야 인정을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못 믿어 날마다 흙을 파헤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다 키웠다고 생색내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썩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의가 찢어지는 그 어두운 땅속 자리가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익은 가족들에게 낯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같이 작은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큰 그늘이 있는 나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 교회의 이 감추인 구속사의 말씀이 저 이방 땅으로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VIP들이 교회의 뜰을 밟을 때 말씀의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싹으로 이삭으로 열매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전도 축제가 감추인 천국이 다 드러나는 구원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이 쓸모없다고 벌어지는 이 쭉정이와 같은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이 양분이 되어 알곡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사회복지재단이 이 나라 가운데 갈 곳 없는 이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의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감추인 천국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겨자씨 같이 작고 볼품없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잘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주일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VIP 지체들과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